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도관으로 교도소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교도소에 있는 그 재소자들, 흉악한 살인범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사실은 큰 그 종같이 장손으로서 예수님을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분이죠. 그래서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분인데 어느 날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저 문경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흥회 다녀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박효진 장로님, 사촌 동생이 그 교회에 있던데 이 사촌 동생이 장로님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그분이 기도를 많이 했더라는 그 이야기를 이 장로님이 들었어요. 이 장로님이 그래서 그때 크게 깨달은 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었구나. 나를 위해 비록 멀지만, 그분은 그 당시에 청송에 있었고 그리고 문경에 있는 저쪽 다른 산골짜기에 멀리 있지만 그곳에서 나를 위해, 우리 집안의 장손인 우리 효진이 형님 꼭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사촌동생의 기도, 그리고 눈물 어린 아내의 기도, 이런 기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음을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 뒤에는 반드시 그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것도 특별히 교회와 관련해서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전하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을 때 보낸 편지가 이 디모데 전서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래서 내가 첫째로 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로 권한다는 말씀은 사실은 원문에 보면 판톤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나오는데, 그 헬라어가 그만 우리 한국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그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적인 그 단어를 포함해서 보면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것들 중에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사역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여러 가지잖아요.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을 내가 지금 권한다. 그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그래서 이것은 시간의 첫 번째가 아니라 우선순위에서의 중요성에 있어서 첫 번째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할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그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을 내가 권하는데, 그 일이 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결국 이것을 묶으면 한마디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네 가지로 그 기도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 네 가지를 물론 구분하기도 하고 이걸 모으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 모든 기도를, 네 가지의 기도를 다 합치면 또 하나로 그냥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 가지를 구분하고 있어요. 간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어떤 특별한 것을 탄원하는 것을 간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어떤 목사님은 표현했어요. 간이 저리도록 구하는 것이다. 바로 간구,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어떤 특별한 것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이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아뢰м, 이것이 기도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게 아뢰는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필요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도고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나 친구나 또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상태를 안타깝게 여겨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도고예요. 한마디로 요즘에 우리가 쓰는 용어로 뭡니까? 중보기도. 그리고 또 지금 이 네 가지 나오는 이 말씀들은 결국은 또 다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또 이 전체가 중보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이 도고라는 단어는 무엇을 말한다고요? 우리 가족 또는 친척 또는 이웃들,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의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도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아뢰되, 여기서 감사는 우리를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1절에서 강조하는 말씀,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교회에서 또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중요시되고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상태를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늘 구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믿지 아니하는 그 영혼들을 위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그는 쉬지 않았던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였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부탁했던 게 있어요. 교회들에게 부탁했던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가 교회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 부탁이 무엇입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전도는 먼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향한 기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먼저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반드시 해야 될 첫 번째 되는,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지는, 또한 그것이 전도 자체가 되는, 그것은 바로 그 모든 영혼들을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대상들은 그러면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1절에 누구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하라. 누구예요? 모든 사람입니다.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결국 오늘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모든 사람이 3번이나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대상,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앞에 나오는 말씀들을 다 제외하고 중요한 말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뭐예요? 악인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런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그냥 죽여버리실 것 같고, 그래서 죽는 것을 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 구원받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의 대상에서 그 누구도 제외될 수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그러므로 누구입니까? 결코 그 누구도 제외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제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도, 아니 악한 자들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들을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어떻습니까? 누구는 안 될 것 같고, 누구는 되겠어.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는 제하여 버립니다. 안 될 거라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예외시키고 제외시켜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누구에게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제한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 사람들도 빼놓지 말고 구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좀 더 살펴보면 임금들이라는 건 누굴 말하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람, 이 당시 본문의 상황 속에서 대표적인 임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황제는 지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에요? 핍박하고 죽이고 어떻게 해서든 기독교 자체를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그 누구도
구원받길 위해서 기도하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고 죽어가는 마지막 기도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물론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더 나아간 그러므로 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를 포함한 기도입니다. 결국 이 기도가 열매를 맺었을까요? 맺지 못했을까요? 여기 이 자리에 그 기도를 듣고 있던,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그 당시엔 사울이죠, 사울. 마땅히 저 이단 예수를 전하는 자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서 있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누구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자였고, 잡아 가두어서 죽게 만드는 자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1등 공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도 다메섹으로 달려가잖아요. 역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오기 위해서 달려가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지금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던 그 기도가 그의 속에 남아있어요. 그를 움직였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스데반의 기도가 결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를 탄생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 유럽에 전해진 복음이 영국에, 또 미국에, 그리고 미국에 전해졌던 그 복음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의 역사에는 반드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그 속에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 나아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은 안 될 거라고 보여지는 그 사람들을 그 마음을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금 대접에 올라가는 거기에 쌓이는 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향이 쌓여야 그 금대접을 갖다가 그 향을 쏟아 붓기 때문에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쏟아 부을 양의 기도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므로 그 기도가 없이는 한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을 기뻐하시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의인 99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를 싫어하겠어요?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고 계셔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에 합하게 우리가 그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전도자인 하이먼 아펠만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했던 한 엄마가 어느 날 집회가 끝났는데 그 밤에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제게 아들 둘이 있는데 이번 집회에 보니까 다른 집 애들은 다 구원받는데 왜 우리 집 두 아들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하소연하는 엄마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눈은 아직도 말라있군요. 눈이 말라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이 말라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눈은 어떤가요? 우리의 눈은 혹시 말라있진 않은가요? 다음 날 그 목사님이 그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왜?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젯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두 아들을 위해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제가 밤새도록 울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두 아들이 오늘 집회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제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밤 집회에 그 목사님이 초청합니다. 결신자들을 초청해요. 자,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만 그 두 아들이 그 앞으로 나오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중보기도는 잃어버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치유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고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놀라운 사역이요, 또한 누군가를 그 잃어버린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한 기도는 이 땅 위에서 행하는 가장 놀라운, 가장 소중한 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카드 기도를 가지고 그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우리 오늘 말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그 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이 그 모든 교회에서 할 일보다 첫 번째 되고 우선시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첫 번째로 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보다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하게 새기고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읽는 것이 기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10번씩 우리 읽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